같이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은 좋은 샘 흘러나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오고 다 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이 물은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돼 생수를 샘이 늘 흐르도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사랑하신 표정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먼 곳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이나 또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안식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병환으로 이 자리에 못 오신 우리 교우님들이나 여행 중에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님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교우님들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생활에 지쳤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며 그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순서와 모든 일들이 다 성도의 교제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지혜를 주시기를 비우면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이제 성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 헌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있는 그대로 나왔지만 다 받아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삶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셔서 저희 필요를 채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분을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바쳤사옵니다. 모쪼록 그들 손길들 위해 주님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그들 삶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금이 교회의 헌금에 사용될 때 교회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 시간은 우리 특별 찬양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나 박 이렇게 또 새로 교회 나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이런 특별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모쪼록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쪽 안녕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영광 영원히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리다. 일용하여 식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약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영광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박 선생님 특창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많이 거절이라고 할까요? 뭐 사양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데 뭐 남녀노소 다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떨 때는 1시간 이상 걸린대요. 집에서부터 오시는데 근데도 내가 안식일 지켜야지 그리고 이제 흔쾌히 이렇게 먼 거리를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선거위원회 잠깐 모이겠고요. 또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그 AP Convocation이라 그래서 이 북가주에 있는 합회에 소속된 모든 그 아시아 퍼시픽 교회들이
그 여러분 아시는 그 엔티악 그 교회에서 그 컨버케이션 갔습니다. 주로 이제 찬양이 있는데 혹시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또 식사도 제공한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실체와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수수께끼 같이 보이는 어떻게 벌써 답이 나왔네. 자, 이게 무슨 글자인지 제가 이렇게 착합니다. 그냥 답까지 드리고 그냥. 자,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런 건 이제 안전가옥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수께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분 이름이 제시 갤런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연세가 한 얼마쯤 되어 보십니까? 100살 넘었어요? 어떻게 제가 말씀도 드리기 전에 다 아시네. 이분이 1906년생이세요.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109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알려지기로는 the oldest Scottish woman,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그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장수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장수하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있죠. 여러분 혹시 만나시면은 무슨 질문 하고 싶으세요?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니 장수하시는 비결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108세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2014년 사진인데요. 2014년 108세. 108 and old Jessie still gets her oats each day. 이분에 따르면은 비결 중에 하나가 나는 매일 아침마다 포리지, 이 오트밀 죽을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기사가 최근에 떴기 때문에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9-year-old woman says avoiding men is the secret to a long life.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자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뭘 하시면은 그렇게 오래 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비결 중에 하나는 그 오트밀죽을 매일 아침 먹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우스꽝스럽고 더 중요하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남자를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Men are more trouble than they are worth.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남자들은 그들의 그 가치보다는 더 이렇게 트러블이 많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분은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로 Jessie Gallen is officially the oldest woman in Scotland with 109 years of life. Now she revealed her secret to longevity and many found it too simple to be true. Apparently her advice is to eat porridge every morning for breakfast, but the essential thing is to stay away from men. Apparently men shorten our lives, a fact many women will agree with. She offers an explana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남자들이 듣기에는 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까? 우리 집사님 맞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죠. 남자들은요, 여자분들이 오래 살아야 남자들이 오래 산대요. 맞습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남자가 빨리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그렇죠? 예, 우리 이 박사님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속담도 변한대요. 그래서 인명제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명제처이 아니고 옛날 말이고 인명제처. 받침 하나만 뺐을 뿐인데, 그렇죠?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 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인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당한다. 처하 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사필 규정이 아니고요. 사필 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무슨 이 식당에 아마 붙어 있는 것 같아. 요 옆에 있는 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옆에? 고진철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끝내니 부인이 검사하러 오도다. 이게 고진철회래요. 개과처선.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고 아내의 선처를 기다리라. 군계일처. 무릇 수많은 여성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달그로 여기고 오직 당신의 아내만을 바라보라. 반찬이 달라질 것이다. 금상처화. 비단 옷에 부인의 꽃이 피니 옷이 더욱 아름답도다. 결처보은. 아내와 결합하여 그 은혜를 갚으라. 아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구제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처보은이 아니고 이제는 결처보은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 그 성경에도 아내의 말을 잘 들었다면 아마도 죽지 않았을 뻔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저는 질문하기 전에 답을 항상 먼저 드리잖아요. 아까 보셨죠? 안전가오. 우리 사무엘상 25장으로 가십니다. 사무엘상 25장으로 가시면 이 사무엘이 죽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누구죠? 아비가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조성이었더라. 이 대조가 돼요. 나발 우리가 나발 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나발만 많이 불었지 별로 실속이 없었나 봐요. 이게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는 악했다 그랬어요. 여자를 보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Good understanding. 굉장히 총명했고요. 잘 이해 판단력이 좋았고 그 다음에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 Of fair for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무엘상 25장에 얽힌 이야기들을 아시죠? 자, 이제 양 깎는 시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양 치는 사람들은 이 양 깎는 계절이 오기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왜냐하면은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양도 깎고 양털도 깎고 거기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때를 이용해서 큰 이러한 그 잔치를 베푸는 아주 축제 마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하는 것을 듣고 10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 우리 수고하는데, 그렇죠? 우리를 좀 대접하라는 의미로 이제 보내죠. 그래서 이 소년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완고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행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야기를 하면서 근래에는 각기 자기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자, 그들이 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에게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시면 그 13절에 이제 다윗이 자기 사람들이 말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자기 칼 차고 400인을 이끌고 이제 죽이러 갑니다. 이 14절에 나오는 소년은 다윗의 소년이 아니고 이제 나발 그 계통의 소년이겠죠. 그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양을 지키면서 그 양들도 보호를 받았고, 뭐 악한 짐승이나 이런 거 오면은 다 내쫓아 주었고, 굉장히 많은 일종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고 행사가 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박대를 했죠. 그 이야기를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준비한 양 5, 볶은 곡식 5 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게 싣고, 그리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 가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드디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23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왕에게, 그때는 왕이 아니었지만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쉬운 성경을 한번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한 얘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참 현명한 여인이죠.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모든 잘못, 남편이 잘못했지만 이 부인이 자기가 다 그거를 감당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입니다. 이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의 그 이름의 뜻은 Father rejoices,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셔서 내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내주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과 당신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또 자기의 잘못을 구합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당신 집안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당신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자, 30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 큰일 하시도록 그렇게 쓰실 그 당신이 이러한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거기에 왜 휘말려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나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종종 너무나 많이 쉽게 그 일에 휘말려 들어가서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끝이 없는 소모전 속에 마음 상하고 돈 쓰고 그리고 몸을 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실 사람인데 왜 이런 하찮은 일에 휘말려 들어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나발의 생각하고 다윗의 생각은 정반대였죠. 나발은 이거는 내가 이걸 왜 줘? 그리고 딱 막았을 때 다윗은 이 사람 봐라, 이걸 안 줘? 서로 부닥쳤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무고한 사람이 아무 그런 하찮은 일을 갖고 그렇게 자기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그가 나발을 죽이고 그 온 동네 사람을 다 죽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정말 그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비가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정말 정곡을 찌르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완고해요. 우리들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의 세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단이 보이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어느 쪽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이고 어느 쪽 계단이 내려가는 계단입니까? 딱 보셨을 때 그냥 이거는 많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내려간다.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 이게 뭐 내려가는 계단이 어디 있고 올라가는 계단이 어디 있어, 똑같은데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왼쪽을 올라가는 계단으로 생각하고 오른쪽을 내려가는 계단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제 서양 영향을 받았죠. 이 웨스턴 컬처는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단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계단, 내려가는 계단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독립문이라고 썼을 때 그것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러한 표기법으로 우리 국어가 계속 사용됐다면은 우리도 아마 이것을 보면은 오른쪽에 올라가는 계단, 왼쪽이 내려가는 계단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랍 같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라 그래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께 미션을 드리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다음 페이지에는 사람 얼굴, 남자의 얼굴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빨리 찾으신 분은 한 3초 만에 찾고요. 그리고 저같이 좀 무딘 사람은 한 3분 돼도 못 찾았어요, 저는. 근데 대략 한 1분 정도는 찾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1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혹시 그 남자의 얼굴, 이 man's head, 그 이렇게 보이시면은 뭐 숨어 있는 그림 비슷한 거죠. 그러시면은 혹시 발견되는 대로 자기가 본 대로 한번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시합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코피 터지게 싸우실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이걸 하는 거는 개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그 의미는 없습니다. 이 좌뇌하고 우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갑니다. 남자 얼굴을 찾는 거예요. 자, 남자 얼굴 보이세요? 한 분, 또, 둘, 예, 빨리 찾으셨습니다. 또 없으세요? 확실히 우리 교우님들은 커피를 잘 안 드시네. 그죠? 셋, 넷, 예, 됐습니다. 30초 지나갔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세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예. 못 찾은 사람은 두 손을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찾으셨네. 45초 지나갔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보이세요? 예. 그래도 성적이 좋습니다. 저는 3분 걸렸어요. 1분 안에 뭐 거의 찾았는데. 자, 어디 있죠 지금? 예, 여기 숨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예. 1분 지났는데도 못 찾으시는 분 계시네. 자, 다음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요새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세요. 예.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무슨 그림입니까? 개구리, 여자, 사람. 개구리 말고 다른 동물은 안 보이세요? 이거는 제가 조금 앞섰네요. 예? 이거는 강아지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강아지도 보이시네.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 그냥 이거는 말이네 그렇게 했어요. 말 안 보이세요? 이 개구리를 왼쪽으로 90도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말이 보이십니까? 그래도 안 보이세요? 이거 쉬운 건데. 자, 이 그림을 왼쪽으로 90도 돌리면은 이게 말의 눈이 되고요. 여기가 말의 코 위치고 여기가 말의 귀고 여기가 말의 갈퀴입니다. 보이십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90도.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돌린 사진을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진짜 안 보이세요? 이렇게 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보이세요? 자, 말 갈퀴가 있죠. 눈이 있죠. 코가 있죠. 이게 입입니다. 보이세요 이제? 해결 안 되셨으면 끝나고 오세요. 제가 개인 교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좌뇌와 우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다는 것이 없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말 타는 사람인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한테 옵니까? 아니면 자기를 떠나서 갑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보이세요?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말이 윤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나를 중심으로 저쪽으로 떠나는 이 뒷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자기한테 오는 그림으로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둘 다 보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건 아니에요. 좌뇌와 우뇌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 여기까지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뭐 그렇게 바다하진 않았는데, 다음에 보실 이 장면은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 댄싱하는 여인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발레리나가 이 카운터 클락 와이즈로 도는지, 아니면은 이게 카운터 클락이죠. 카운터 클락 와이즈로 도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아니면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 사람 노부야키 게이하라는 사람이 2003년에 만든 아주 그 좋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질문은 뭐냐면은 이 그 발레리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근데 정답은 둘 다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인드를 사용해서 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느 쪽으로 돌고 있습니까? 저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사람. 저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저는 아직도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것을 자기의 그 마인드를 사용하셔서 바꿀 수가 있어요. 요 다리를 보셔갖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임의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은 잘 안 바뀌네요. 아직도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예. 야, 지금 반시계로 돌았습니다. 저는 지금 반시계로 돌고, 지금 시계로 돌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입니다. 지금 반시계로 다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윤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가 없어요. 윤곽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으로든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얘기해서 바이스테이블 피노미넌, 쌍안정의 효과라고 해요. 그것을. 왜냐하면은 이것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윤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도는 방향을 자기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바꿔보신 분 계세요? 도는 방향을? 잘 모르시겠어요? 좀 어렵죠, 이게. 한 번에 더 기회를 드립니다. 다리 있는 방향을 이렇게 돌면서 자기가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훈련을 하니까 이게 안 돌아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왔다 갔다까지도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느 쪽입니까? 시계 방향. 자, 반시계로 바뀌었습니다. 반시계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시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막 바꾸는 거예요. 제 그 마인드를 이용해서. 자, 시계로 돕니다, 지금. 자, 반시계로 바꿨습니다. 다시 시계로 바꿨습니다. 다시 반시계입니다. 다시 시계입니다. 어렵죠? 예. 여러분, 이 훈련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발레리나가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발은 이 세상이 왼쪽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물건을 달라고 했을 때 NO 그렇게 이제 했었고, 그 반대로 다윗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나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 돌아가듯이 이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자기 방식대로 교회도 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란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 링컨의 일화가 생각이 나시죠? 남북전쟁이 아주 심하게 하고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북군, 링컨이 속한 북군이 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북군이 다시 승리하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부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 각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부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속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서로 지금 상반된 이야기로 막 싸울 수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왼쪽으로 돌고 있는데 왜 당신은 오른쪽으로 돈다 그래? 당신이 틀렸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왼쪽으로 돌고 있어. 그건 부질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를 듣고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렇게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겸손함이 다윗의 위대함으로 나옵니다. 그의 마음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옳은 말이 참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가치도 없는 일, 정말 나발을 무참하게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중에 그가 왕이 돼서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을까요? 이건 내가 그때 이 욱하는 성질로 한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때는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옳고 그름을 그렇게 따지는 것이 덕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그 브렉 캐버너 그리고 그 크리스틴 블라시 포드 그 교수의 얘기 들어보셨죠? 이 대법관을 임명을 하는데 대법관을 영어로 justice라 그래요. justice가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justice는 한 번 임명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근데 한 사람이 그만을 뒀습니다. 그분이 그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파인 사람이 그냥 한 80몇 세 됐는데 그냥 난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냥 그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이 있고 그게 상원 청문회를 통과해서 이제 임명을 되는데 이것이 참이 그 정치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연전에 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잖아요. 그것이 다 이 대법관들의 그 장난이라 그러면 좀 너무하고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미국을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떻게 이 나라가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남자를 배우자를 맞이하고 여자가 여자를 배우자를 맞이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는 동물과 또 사람이 결혼하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팽팽하게 그 보수와 그 진보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그 결정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 무기력합니다, 이 사회가. 근데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주도가 돼서 이 사람을 이제
보수 진영으로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분 그 포드 박사가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 저 남자 때문에 성추행 당할 뻔인데 저런 놈을 어떻게 대법관에 세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에 이제 섰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디테일한 얘기는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60 Minutes라는 그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레슬리 스톨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이 현재 대통령이 나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마킹했어요. 막 조롱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집에까지 누가 데려다 줬냐? 난 잘 모르겠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냐?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걸 듣던 사람이 다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슬리 스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조롱했다. 그러니까 나 조롱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그 인터뷰어죠. Seems to me saying she lied.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 여자가 거짓말 한 거라고 네가 얘기한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I'm not gonna get into it because we won.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 사람이 거짓말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캐버너 그 대법관이 이제 상원 인준 거쳐서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좀 새삼스럽지 않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러한 뭐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탁 넘어가는 거예요. 무비보셋, 다윗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내가 요나단과 그 맺은 언약이 있는데 혹시 가족들이 있냐 찾아보라고 했을 때 그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못 쓰는데 그가 만나고 사울에 속한 모든 토지를 다 귀속시키고 너는 평생 네가 원하면 나의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라라고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왕자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종 시바로 하여금 잘 모시도록 합니다. 시바에게 15아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는데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위해서 이제 종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서 다윗이 떠나게 됐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 편에 서지 않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난이 진압된 다음에 무비보셋에게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시바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시바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가 내게 돌리리라. 이제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찾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무비보셋에게 합니다. 너는 왜 나의 편에서 안 서고 그냥 남아있느냐 했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왕이요? 아시다시피 나는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아닙니까?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계속 그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왕이 돌아오시는 것만 해도 좋으니까 그 반을 나누라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무비보셋이 그렇게 반역을 했다고 시바가 얘기했을 때 그러면 무비보셋에 속한 모든 토지를 네가 다 가져라 해놓고선 무비보셋이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못 왔지 그게 아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아니 잘된 우리 같으면은 우리 같은 성질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잘못을 따져갖고 확실히 누가 거짓말했는지 벌을 줘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에는 그것을 알므로 더 아픔이 오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다음에 또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그러지만 거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밭을 두 명이서 나눠 가지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해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선악관의 대쟁투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어 갖고 무엇을 하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잘잘못을 따지고 딱딱 이렇게 끊어지게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해안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실체이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앞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어떤 그런 뜻이 있다고 다윗은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분 아십니까? 제 친구가 이런 글을 한번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사실 뭐 워렌 버핏이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한 그대로 계속 반응만 한다면 당신은 계속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그 true power는, 정말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그저 느긋하게 뒤로 앉아서 이 논리를 갖고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고, 이 true power,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말들이 당신을 컨트롤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당신을 컨트롤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숨을 깊이 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워렌 버핏 HQ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의 진짜 그 트위터 계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되어 있고 이 체크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워렌 버핏이라고 그냥 딱 요거만 쓰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밖에 그 트위터 계정에 뭐 더 필요할 게 있으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 얘기했든 안 했든 그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말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는 그런 어떠한 현상이 그게 실체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악의 영들과 선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체와 허상에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승화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